성경 맥잡기 오늘 45번째 시간이고요. 요나서 순서에 의해서 요나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알고 있죠. 특별히 아동부 같은 경우는 설교 시간에 요나의 그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설교에 많이 등장을 하고, 저도 이 요나서를 성경 맥잡기 준비하면서 제가 수십 년 전, 벌써 한 20-30년 전이죠. 아동부 교육 전도사 할 때 요나서를 4주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요나에 대해서 설교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부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요나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들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요나서 본문으로 설교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요나서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내용이고 동화처럼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대부분은 알고 있을 텐데 하면서 제가 이제 맥잡기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초등학생들도 거의 다 알만한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보되 여러분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도 몇 가지는 제가 알려드려야 그래도 오신 보람이 있을 테니까 그 몇 가지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에 대한 이야기, 요나의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모스하고 호세아 예언자하고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아모스는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데도 너희들이 계속 곁길로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의의 예언자다, 심판의 예언자다, 이런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아모스를 공부한 지 몇 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파송되어져서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했었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어디를 읽어보아도 이 요나가 아모스나 호세아 시대하고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나서 보면 어느 왕이 다스리던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왕이 통치하던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보통 1장 1절이나 2절 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만 나와 있지 어느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아니 무슨 근거로 아모스하고 호세아 시대하고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 지금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성경하고 함께 겸해서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되어져 있고 저 여로보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도 호세아도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고 넉넉한 시대였고, 하여튼 왕궁도 겨울 왕궁이 있고 여름 왕궁이 있을 정도로 왕궁도 아주 넉넉했고, 그리고 그 우위 쪽에 고위직들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시대. 그렇지만 밑바닥 인생들은 너무나도 가난하던 부익부 빈익빈이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예언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동의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당신의 입으로 딱 한 명의 예언자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나예요. 다른 어떤 예언자 이름도 예수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 요나만 예수님은 언급을 하셨어요. 잘 모르셨죠? 오늘 이제 거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어떤 경우에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 있었던 내용.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받아서 지금 여기가 다 멸망당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큰 이가 전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전도하는데도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을 훈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이러면서 요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는 요나 이야기가 한번 등장을 하고 다른 예언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나. 그런데 이 요나서는 독특한 게 이제 가로 4번이에요. 여러분들 예언자들 이야기를 이제까지 다 보셨어요. 특별히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부름받아서 선포한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서들을 읽다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나 아모스도 그렇고, 특별히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어디를 옮겨갔더라, 옥에 갇혔다더라, 하여튼 사람하고 토론했다더라, 이런 내용은 짧게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전했다. 주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만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꽉 차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오바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성경책도 에돔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에돔 너희들 이런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언사 가운데 유일하게 요나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은 짧고, 그리고 요나의 행적이 주로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동부에게 설교하기가 재밌는 거죠. 아동부에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지난주에 읽었던 오바댜나 아동부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서는 행적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니까 아동부에 설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딱 2절 나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대하였음이니라. 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나가 안 가고 뺀질뺀질 거리다가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두 번째 3장 2절에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2절 나와요. 딱 2절.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90%, 95% 꽉 차 있는데 여기만큼은 딱 2절. 이런 차이점이 다른 예언서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 요나서는 재밌는 거예요. 요나가 부름받았는데 도망칩니다. 그 내용이 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포진하고 있으면 서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이 포진하고 있었고, 이 아수르는 북동쪽으로, 특별히 북쪽으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어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저쪽 오른쪽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사실 이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거기서 어디로 가라? 위쪽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쪽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으니까. 니느웨로 왜 가기 싫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너무나도 큰 강대국이고 계속 치고 내려오는데 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처럼 늘 괴롭히는 적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글징글한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구원, 이런 구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용납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 하면은 그거 가서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 싫은 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니느웨 저쪽으로 가라 하니까 반대로 가기 위해서 항구 도시인 요빠로 가서 요빠에서 저 왼쪽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가 스페인의 땅끝 마을 저기 유럽의 가장 땅끝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굉장히 먼 거리까지 그리스도 지나고 이탈리아도 지나고 가장 먼 거리로 가는데 몇 개월은 걸려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도망가려고 했더니 마침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그때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딱 맞춰서 있다고 그래서 너무 얼싸좋다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덥석 물었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덥석 묻고 물어가지고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스올이라고 그러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선지자가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참 못된 생각을 하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말씀이 분명히 있고 저런 말씀을 선지자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멀리 떠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풍랑 만난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누가 주체인가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제가 보니까 요나보다 선장이 그 배의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 믿음이 더 좋아요.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기도하면 이 배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날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 선장이 더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도 배 위에까지 올라와 보았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번 가려내 보자 했더니 결국 요나가 뽑혀 올라왔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던지느냐 기다리다가 배가 더 이상 깨질 것 같으니까 요나를 나중에는 바다에 던졌다고 나와 있고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망치는 요나 이야기까지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이제 살아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에 보니까 성전에 대한 단어가 2번 들어가는데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벗어난 건데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8절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었던 니느웨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이 기도 속에도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기도문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3장과 4장 내용이 이게 사실은 뭐 전체 다 읽어야 됩니다만 그래도 몇 절은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3절과 4절에 비밀이 들어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걸어서 3일 동안 완전히 도르면은 그냥 한 바퀴를 다 도를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전 시내를 사흘 동안에 다 도를 수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대 세계이니까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는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요게 이제 사흘 동안 돌아서 다 돌아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다는 이야기죠. 억지로.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것만 전하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당할 것이니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무너지기 전에 회개해라. 어떤 예언서도 무너지기 전에 회개해라. 무너지기 전에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무너지리라 여기까지만 전하고 마는 거예요. 뒤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면 살아날 것이다. 요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요나는. 그러니까 참 징글징글한 요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가 웬일입니까?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타다 남은 재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7절은 안 보여줄 건데 7절 보니까 손떼나 양떼에게도 먹을 거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금식하도록 왕이 선포를 내립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회개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요나의 행동인 것이죠. 물론 잘 아십니다만 4장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이기도 한데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엇을? 니느웨가 회개한 것,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너무나 싫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오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선언하면 선포하면 이들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 안 내리시면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서 안 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려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나 그 민족 싫습니다 했었던 내용이 요나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어디 보문산 자락이나 식장산 자락에 올라가서 대전 시내가 다 보이는 보문산의 전망대쯤에 올라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 말은 그래도 제발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40일이 지나서 이곳이 멸망당하는 것을 어쨌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문산 전망대 쪽에 앉아있는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교훈을 내리시는데 박넝쿨 교훈이죠.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머리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게 요나가 좀 대머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더 햇살에 더 뜨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좋아하다가 박넝쿨 사라지니까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이제 교훈을 알려주시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자라라고 하는 말은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갓난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는 아니면은 아동부 시기부터는 오른쪽 왼쪽 구별하니까 너무나도 어린아이들 12만 명이 있으니 나머지는 얼마나 성인들이 많겠느냐. 이런 어린아이들 12만 명이나 있는 이 큰 도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 요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아까 다시스로 가는 배 선장이 오히려 요나보다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니느웨의 고위직들 그리고 니느웨의 왕이 요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단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요 말 한마디에 모든 고위직들 왕에 이르기까지 옷을 찢어가면서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나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읽으셔야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분명히 들려주셨고, 그리고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도 외면하고 있는데 저 이방 민족 니느웨는 말씀 한마디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 요나는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다, 너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를 통하여서도 회개하지 않는 선민,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에 회개하는 이방 민족, 이것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나의 니느웨는, 우리의 니느웨는 어디일까? 철천지 원수 같은, 호국보운의 달 하면은 철천지 원수 같은 저 북한 땅이 니느웨일 수도 있고요. 일본 제국주의 하면 일본 놈들, 아직도 일본 놈들 소리가 나오는 일본이 니느웨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중국에서 제 주변에도 쫓겨난 선교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10년 있으면, 아니면 최장 20년 있으면 다 쫓겨납니다. 제 주변에도 쫓겨난 선교사들, 친구, 목사, 선교사 쫓겨난 사람들이 계속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 민족을 보면서 저들이 니느웨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를 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소설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분들 소설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이걸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학자들은 소설에 가까운 교훈적인 이야기 쪽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교회 성경이기 때문에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민족이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온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렇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소설 형태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을 깨치기 위해서 이방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선민이 안 돌아오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하면서 이런 내용의 책이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을 때 요나 시대엔 니느웨 같은 이방 민족도 돌아섰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는데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어쩐 일이야라고 하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안 돌아섰는데 요나의 그 한마디 말에 그 이방 민족 니느웨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요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내용의 책을 쓰셔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돌아와라. 이방 민족도 돌아오는데 선민이 안 돌아오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라고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요나서는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이든 소설이든 이 속에 담겨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도 다 내 자식이고 내 품의 자식이고 나는 그들까지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품성같이 요나처럼 완고하여서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가 이들이 질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통하여서 제대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서 이 요나서가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내리면서 오늘의 말씀 요나서 4장 2절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선민 너희들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 안고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있는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롭게 너희들 심판받을 거지만 결국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나 오늘날이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경 맥잡기 특별히 요나서를 통하여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말씀 앞으로 돌아오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라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한결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